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인지 점검하며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기쁨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적군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 승리 하나님을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높임받게 감당하신 주님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나와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그때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그때가 나를 원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따르기를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음 따라 주님 함께 걸어갈 때에 반드시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 선포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다스리기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마지막으로 그 결단의 고백을 담아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순종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 내가 멈춰서리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담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크게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아 지금 오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에게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사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신과 무기력해 머물러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허락하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예배를 통하여 한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아버지 놀라운 일하심 앞에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포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환경과 실황을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주님, 여전히 다 벗지 못하고 신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엎드려 나의 힘을 빼고 아버지께 나의 모든 주권을 넘기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경외하는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도님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가정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 말하기 부끄러운 어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공동체 안에 어떤 과거, 어떤 배경이 있을지라도 복음으로 다 용서받고 용납되어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신종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역 위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 교육자님들과 곳곳에 섬기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사 섬김이 기도가 되고 봉사가 찬양이 되고 헌신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유아 유튜브 겨울 캠프 가운데 은혜로 무사하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케 하옵소서. 예배 후 공동예배가 있습니다. 재정의 1년을 결산하고 올해를 계획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사 말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마다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로워지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또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15일 주님의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 주님의 교회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 참석은 등록교인 중 입교 및 세례교인 성도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오후 2시 특별교실 2층 소강당에서 새가족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교회 등록하신 후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성도님께선 새가족 수료식에 참석하시어 따뜻한 교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3월 3일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1:1 양육과정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1:1 양육을 신청하신 성도님, 양육자로 섬겨주시는 성도님 모두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기독교 윤리학교를 진행합니다. 3월 9일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주님의 교회 본당에서 기독교 윤리학교를 진행하오니 주보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인근이나 거주 지역 등 다락방 모임 장소로 오픈 가능한 장소 제공 신청을 받습니다. 성도님께서 사랑으로 제공해 주신 소그룹 장소는 더 깊은 교제와 말씀 나눔의 통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장소 제공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2일 토요일까지 순장 및 리더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교구 순장님과 청년부 리더께서는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청소년부 주관으로 왕의 자녀 서양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청소년들이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귀한 예식에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선 예배 후 1층 식당으로 오시면 새가족부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또 오늘은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다. 다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실 줄 믿지만 또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성경 통독 여전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신청이 가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이 가까이 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실 때 주차하시면 안 되는 공간이 있는데 혹시 사진 준비됐나요? 네, 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제 우리 일산 복지타운으로 들어오셔서 왼쪽 건물이 거기가 홀트타운입니다. 홀트타운 건물 앞에는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직원분들이 저 주차 장소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 장소에는 주차를 금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간에 원형 로터리가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요양원 앞인데 그쪽에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또 차를 타시고 내려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주일은 이 두 공간은 여러분들이 주차를 금해 주시고 또 어디다 주차하느냐 보호 작업장에다 하시고 끝나고 커피 한 잔 드시고 이제 그렇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협조해 주시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먼저 화면에 띄워주시고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화면을 지워주시고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신 채 우리 함께 암송할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주간에 했던 말씀이 꼭 그 주간에 나에게 말을 걸고 또 힘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이번 주도 열심히 암송하는 가운데 더 깊은 은혜 누리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을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2절 읽으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누누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을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정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생생한 증거이다. 너무 길지요? 한번 잘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은 믿음의 생생한 증거이다. 네,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남기셨는데 누군진 찾지 못했지만 그분의 말씀을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왜 이 말씀의 제목을 삼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나안 진군을 앞두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 앞에는 전쟁터요, 뒤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많은 책임감도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딱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제 그런 질문했을 때 그 대장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다.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대장으로 왔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전쟁은 네 전쟁 아니다. 그리고 네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싸우려고 왔고 내가 지휘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힘을 쫙 빼고 내 권리와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 이양하는 주재권을 맡기는 것. 모세를 통해서도 8번의 여호와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본인의 상처, 눌림,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만든 자화상까지도 다 나에게 이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도적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엎드리라 말씀하셨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삶. 지난주에 유독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우셨어요. 정말 많이 우셨다라는 것은 모르기는 몰라도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서 힘을 빼야 되고, 그리고 맡기고 싶은 무언가가 분명히 있으시구나. 때로는 그걸 맡기지 못해서 내가 씨름하다 많이 지치셨구나. 그 마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간절히 울며 더 주님을 간절히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나눴던 한 문장이 저도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다짐이 됐습니다. 당신은 가능한 것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실 것이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내어 맡김. 이 문장을 묵상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좀 큰 어려움을 당한 그 형제를 초대해야겠다. 또 고기도 좀 사주고 또 같이 데이트를 해야겠다.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또 자세하게 이야기는 나눌 수는 없지만 형제랑 같이 이제 저기 파주 운정 호수공원 옆에 고깃집을 찾아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고 그 다음에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하고 운정 호수고를 거닐면서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몇 개 줍고, 그 다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처, 열등감, 좌절감을 돌멩이에 적어서 저기 호수 운정 공원에다가 힘껏 던져보자. 근데 더 이상 건 내게 아니다 라는 그 추억이 생각이 나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형제는 38살이니까 생각보다 어리진 않잖아요. 그래도 해봐야겠다. 나도 그래서 설득을 해서 야 나랑 같이 운정 호수공원을 걷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바퀴를 같이 걸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매직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돌을 몇 개 주워서 그 친구 손에 쥐어주고, 내가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러니까 기억이 난 것 같아요. 도망가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죠. 민망하잖아요. 또 어색하기도 하고 남자 둘이.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한번 해보자 하고, 알잖아 너의 상황을, 돌에다 적어보고 있는 힘껏 던져보자 하고 이제 하나에다가 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랬거든요. 쓸 동안에 자리를 비켜줄 때니까 아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생각도 안 하고 바로 적더라고요. 그만큼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있는 힘껏 딱 던졌어요. 표정을 보니까 뭔가 시원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짓궂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형제 가서 다시 주워와 그랬어요. 가서 다시 주워와. 당황하더라고요. 이미 물속에 빠져 있는 거를 어떻게 주워옵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치, 버렸으면 오늘 버렸으니까 가져가지 말자. 네 안에 있는 그 상처는 너한테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저기 사탄에다 그냥 갖다 집어 던지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되게 동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도 짓궂어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러면서 돌 3개를 주워서 저한테 주워줬어요. 많이 힘들어 보였나 봐요. 난 하나 줬는데 돌 3개를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3개를 주면서 이 친구도 목사님도 한번 적어보시라. 이거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직을 저한테 건네주길래 적었습니다. 책임감 뭐 이렇게 적고,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빛이 있으라 외칠 테니까 목사님도 한번 던지시라고. 이 친구가 빛이 있으라 외쳐주고 하나 둘 3개 연달아 빛이 있으라 던졌습니다. 와, 마음이 통쾌하더라고요. 이 느낌이었구나. 또 절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서 주워오세요. 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인지 아니까. 근데 이 친구가 해줬던 말이, 목사님도 저한테 얘기했듯이 이제 그거 목사님 거 아닙니다. 그날 제가 신방하러 간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 신방받은 느낌이에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가능한 일을 하라. 그치? 내려놓는 것. 근데 여러분, 내려놓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닐까요? 힘 줄 때, 힘 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 빼라 하실 때 힘 빼고 힘 주라 할 때 힘 주면 난 내가 할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정말 자유와 평안이 느껴지더라고요. 자유함, 평안함. 그리고 너무 은혜가 되고 아마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오전이었을 거예요. 그날 일찍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문자를 드렸어요.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다 불러서 기도했어요. 또 가족의 전도를 위해 필요하신 그 주신 분들도 다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여러분들께 내드렸던 숙제를 다시 문자로 보내드렸죠. 믿음으로 난 누구누구는 못모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거의 막 300건이 넘는 문자가 왔어요. 읽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구나.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은혜 가운데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다면 글을 올려드리고 싶어요. 홈페이지에 좀 이렇게 뭐 너무 사적인 거 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너무 막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올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문자 올려도 괜찮을까요? 예, 올려드릴게요. 아직 한 3분의 1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리면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가로하고 쫄지 않고 주님의 딸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한 영혼에 대해 모든 것을 감싸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이다. 막 눈물이 나죠. 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주님의 교회 청소년부 교사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며 회사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며 가정에서도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나 누구누구는 염려와 걱정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 것이다. 이 적으신 분은 제가 그분의 삶을 알거든요.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낙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겠나이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함께 주저앉아 십자가를 보며 은혜를 갈망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분도 제가 삶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고백을 읽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믿음의 깊이 있게 뿌리 내려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어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만 찾고 이용하고 그럴 때만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권리와 책임과 심지어 상처마저도 하나님께 다 이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 아래로 들어가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진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실전편 여리고에 도달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의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천천히 시간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이제 실전편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여러분 실력이 드러나는 건 고난을 당할 때 아닙니까? 과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시점이 됐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왜 하필 처음부터 여리고일까? 여리고는 우리 이미지를 보여드린다면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8km, 예루살렘 동북쪽으로 30km 떨어진 요단 계곡에 있어요. 사해에서 북서쪽으로 한 11km. 다음 사진 여기 보여주시면 여러분 외벽과 내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난공불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 이유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또 오늘날 이 위치가 어디냐면 팔레스타인의 그 요단강 서안 지구의 제리코, 이게 바로 여리고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제리코 델 에스 술탄이라는 곳에 이 여리고 성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제가 왜 오늘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우리 한 성도님이 우리 남편이 평상시에 성경도 읽지 않는데 주님의 교회 와서 성경책을 피더라.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막 주석집을 뒤져보시더라. 그 얘기를 저에게 정보를 주셔서 친절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더 열심히 보라고. 그리고 달의 도시라고 얘기했던 것은 지대가 너무 낮아서 달이 크게 잘 보였거든요. 종려나무가 많았고 오아시스가 많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성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둘레를 한번 한 32제곱킬로미터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학자마다 해석이 달라요.
여리고 성의 둘레를 어떤 분은 600m밖에 안 된다, 어떤 분은 4km 정도가 된다. 근데 모르는지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하루 정도면 충분히 돌 수 있는, 예를 든다면 600m면 여기에서 탄현역 가기 전 3분의 2 지점, 그 다음에 한 4km면 여기에서 풍산역까지, 여기에서 운정역까지, 제가 다 재봤습니다. 딱 지도로 재봤거든요. 그 거리를 도는 거예요. 완전히 힘든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 힘든 건 아니죠. 이런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단면 때문에 이해되실 거예요. 한 벽을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보시는 그대로 성벽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일단 옹벽으로 5m. 근데 이 옹벽이 5m는 올라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일단 미끄러운 기름칠을 다 해놨습니다. 올라가다가 주춤할 때 위에서 활을 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올라갔다 쳐봅시다. 또 7m짜리 또 진흙벽돌이 있습니다. 야, 이때는 어떤 공격을 하냐면 이 안쪽에 집들도 있기는 한데 이 안쪽 그 내벽과 외벽 사이에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저 벽을 허물어 버려요. 밖에 있는 외벽을, 진흙벽돌을. 그러면 깔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깨볼 수 없는 성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질문이 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이제 실력도 아직도 없고 준비도 너무 안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나 센 왜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까? 이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좀 단계별로 하시면 안 될까요? 아이성부터, 여리고성 맨 마지막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첫 판부터 너무 센 시험을 빠졌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보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는 여리고성을 이 요단강 지나자마자 바로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를 뚫고 가야 됩니다. 허리를 뚫고 지나가서 위로 정복하고 밑으로 정복하는 이유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첫 판부터 너무 센 건 처음부터 니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전쟁 네가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배경에 보니까 참 생각 외의 이야기들이 펼쳐져요. 일단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왜요? 간담이 녹았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하게 봉쇄하고 나가는 자도 들어오는 자도 없게 만드는 건 이 전략이 있는 거예요. 요새 전략. 이게 어떤 말이냐면 버티기 전략이에요. 강력한 요새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긴장하며 수비 형태로 공격 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아주 효율적인 공격인 거죠. 왜냐면 긴장이 되니까. 먼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후공을 하되 갖추고 있다가.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일단 여러분,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이죠. 때로는 관계, 때로는 상처, 때로는 어떤 물질에 대한 어려움들, 여러 가지. 도대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 그것을 아주 옴짝달싹 못하게 움츠리게 만든다는 것. 그렇게 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데도 그 상처 안에 동굴에 파고 들어가서 못 나올 정도로 아주 그 안에 갇혀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의미예요. 내 안에 여리고가 있어요.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켜쥐고 있는 상태까지 갔을 때에는, 그때는 누가 남이 나를 찌르면 아주 세게 공격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누가 나에게 말 걸지 않길 원하기도 하고, 도대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상태를 말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들이 하나씩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앞에 우리를 직면케 하셨고,
직접 칼을 빼들어서 대장으로 오셨고, 그럼 하나님께서 무언가 멋진 전략을 펼치셔야 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상식과 이성에 근거한다면. 왜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서 핵심은 보라예요. 똑똑히 봐라, 명확히 봐라, 눈을 들어 봐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여러분, 내 손에 넘겨줬다라는 것은 승리가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완벽한 표현이에요. 네 손에 넘겨줬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약속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이 선포된 것 앞에 전제가 붙어요. 보라, 보라, 보라. 지금 2명이 주무시고 계기 때문에 눈 떠서 보라. 육신의 눈으로는 안 돼요. 내 판단,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영의 눈으로 보라라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거죠? 군대 장관인 하나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 나를 보라. 근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표현이냐면, 군대 장관인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여리고, 이 불가능한 영역의 여리고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 불가능하도록 자꾸 조장하고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악한 권세 사탄. 명확해요.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너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통치자 왕 사탄, 그 권세가 부리는 용사들, 그건 귀신들을 말하겠죠. 좀 표현한다면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전략이 많아요. 상처, 오 이겨냈네. 낙심, 오 이겨냈네. 회의감, 얼마나 전략이 많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가 부리는 용사들. 그러니까 A를 공격하는데 버텨냈다. 그럼 사탄에는 B가 있습니다. 그럼 플랜 B만 있습니까? C가 있습니다. C를 이겨내면 D가 있습니다.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장애의 물을 우리 가운데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줬다. 그 권세 내가 쥐어들고 있다. 내가 멸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 쌓아온, 켜켜이 쌓아온 네 경험이나 네 알량한 지식이 네 승리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네가 살아왔던 그것을 가지고 신념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가 명확하잖아요. 신념은요, 자기 확신입니다. 신념은요, 불굴의 의지예요. 근데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결국엔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끔 요구하시거든요. 네 자존심을 내려놔라. 근데 우리는 말해요. 이것만큼은 못 내려놓습니다. 신념이에요, 신념. 하나님, 상처 받으면 상처 줘야죠. 하나 받으면 하나 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 그러거든요. 못 내려놓습니다. 그게 신념입니다. 그게 신념이 고집이 되고 고집이 아집이 돼서 때로는 상처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배꼽 증후군, 어린아이들이 그 배꼽을 보면서 아무것도, 배꼽 만지면서 아무것도 신경 안 쓰듯이 그런 영적인 배꼽 증후군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다. 꼭 기억해라. 믿음이다. 네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믿음의 대상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히브리 신학자, 그 다음에 원어 신학자가 분석한 책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공감이 돼요. 그대로 따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단어는 히포스타시스, 즉
뭐뭐 아래 두다, 뭐뭐 아래 서다, 뭐뭐 아래 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다,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니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밑바닥까지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대상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그것들의 밑바닥 내려가서 더듬어서 만져지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기초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너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소망하고 있고 바라는 것들의 가장 출발점과 기초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그 당시에 문학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배경의 정확한 의미는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줘야만 믿겠다라는 그 세상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엇을 꼬집느냐면 보이는 것, 네가 보고 싶은 것에 증거를 보여주는 건 확인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보여달라, 보여줬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인 거예요. 나에게 기적을 바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줬다 칩시다. 기적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기적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여러분 사십니까?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뭐 안 주면 우리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이렇게 태도가 들락날락거리는데 이거는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건 확인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구나.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내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자 너에게 확실하게 그 여리고랑 그 다음에 왕과 용사들 보라 넘겨줬다 하고 문장이 끝났다라면 이제 이게 기복신앙 되기 쉬워요. 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다, 야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이제 행하실 거다, 야 이제 무턱대고 막 나아가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이 문장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3절 문장하고 연결되어지고 3절이 완결되는 문장이에요. 자, 믿음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3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딱 느낌 오시죠? 그리하라. 믿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실 것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전투 방식도 아니고 매일 한 바퀴씩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13바퀴를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앞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 그 다음에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7 제사장이 서고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그 뒤에 후군이 서고 그렇게 삥삥 돌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야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쟁에 맞는 방식이냐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가 없다 할지라도 이거는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그리하라. 그냥 어떤 말도 없어요. 그리하라.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도 아직은 너무 안 되지만 그 믿음이 진짜 열매를 맺히려면, 그 믿음의 실상을 경험하려면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 믿는 것을 내가 순종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한 바퀴. 그래도 오늘 정탐하는 느낌인가 보구나. 자, 이제 두 바퀴. 그러면 이제 약간 은근슬쩍 벽돌 하나가 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성에 금이 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 할렐루야. 야, 근데 3일째 되는 날, 한쪽 벽이 무너져 있고 4일째 되는 날 막 그들이 죽어 있고, 우리가 이런 걸 바라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13바퀴를 돌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쉬울까요? 저는 어제 참 많이 고민했는데 3바퀴까지는 될 것 같아요. 3세번이니까 4바퀴 때는 입 요만큼 나와가지고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증거라도 보입니까? 확인이라도 시켜줘야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돌라고요? 돌아버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막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그리하라. 네가 가능한 영역이 있고 네가 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여러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 다음 멋진 단어 하나가 나오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심에, 짝을 이루는 게 보이십니까? 그리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문장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라. 그리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리하면이라는 그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철저히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순종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 헬라어로는 휘파코우오. 이 말의 뜻은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예요. 여러분, 순종이란 말은 이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에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창세기 26장 5절에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사복음서, 왜냐하면 제가 구약이 1두기에 끝났거든요. 할렐루야, 분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을 들어갔는데 산상수훈을 읽다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한 은혜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어떤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산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전해주잖아요. 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은밀히 구제하고 금식 보물 하늘에 쌓아두고 비판하지 말고, 주옥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다 산상수훈에서 전하신 다음에 그 산상수훈이 여러분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7장 24절 27절에 나와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마치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다 모아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공통점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하여튼 고통은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는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마음이 내려앉았다라는 것은 한편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2주 전이에요. 한 성도님이 이제 저랑 이제 신방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믿었으니까 저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서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아직 연약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이제 중간에 예수 믿었고 그리고 세상에 열심히 이렇게 즐기고 놀다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해하실 거라고, 좀 죄도 짓고 좀 순종을 덜해도 우리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라고 굉장히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그러면 죽어요. 죽습니다. 저주가 임해요.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이 이분이 신념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여러분, 그럴 때 저는 진짜 생각보다 유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럴 때는 그 생각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날은 평상시에 기도를 좀 많이 했고 또 구약들도 끝났겠다, 영적인 이 파워가 확 올라가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진중하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제님, 그러면 죽습니다. 형제님,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세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은 천국 못 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그분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매주 똑같은 죄를 지면서도 매주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막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봐야 되는데, 순종해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처가 내 거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그 상처를 내가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 순종할 마음이 우리 없는 건 아닌가요?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신칭의를 얘기했던 바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 이 공짜로 받은 이 은혜가 무슨 공짜입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분에게 보은하고 싶은데, 근데 그 바울이 했던 말보다 훨씬 권위이고 권위 자체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동의어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면 순종을 얘기해야 되고, 순종을 이야기하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희들에게 아주 폐부를 찌르는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 널리 읽힌 그 초기 기독교 문헌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는데, 디다케라는 문헌에서 거짓 선지자를 명명하기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애누리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거짓 선지자화 되어 있는 상황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이런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데 갑자기 막 나는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이를 빡빡 알면서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역했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 너를 위해서 했지. 날 위해서 했니? 행했니? 믿었니? 믿은 대로 살았니? 그리고 하나님의 애누리 없어요. 이런 말씀 앞에 어떻게 보면 좋은 믿음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이 믿음이 좋은 순종을 내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고 편하고 내 마음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마음 다스리려고 믿는 건 종교일 뿐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해야만 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담이 되시면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헛거 믿었구나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그 설교가 쟁쟁히 기억나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온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헛짓거리하고 앉아있네, 이 표현을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헛짓거리하고 있다. 교회 나가서 목사질을 하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콩그레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장로질하고 권사질하고 봉사질하고 널리했지 헛짓거리하고 앉아있네. 그분은 어르신이니까. 근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헛짓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약간 죽었는 것 같은데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죽었다가 아니라 죽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뒤에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그 말은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바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붙들고 싶은 영적인 포인트예요. 하나님, 아직까지는 저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 아직까지는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까지는 물질 못 내놓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까지는 내가 자녀들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아직은 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 진짜 순종의 힘은 속도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앞에 바로 순종하느냐, 그게 좋은 믿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느냐,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서 하나님 나 상처 많은 거 알잖아요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내 거 아닌 걸 믿고 바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 예수님도 아시고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걸, 근데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때 멋진 단어 하나 나와요. 곧. 할렐루야. 고민 안 했어요. 일어났어요. 12살짜리 딸아이가 죽었네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달리다 꿈, 소녀 일어나라. 그랬더니 민기적이 없어요. 곧 일어났어요. 아, 내가 해야 되는 순종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합리적인 이유, 참 설득 가능한 이유, 이런 거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순종의 자리에 나를 던지는 거구나. 진짜 어렵죠. 근데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은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순종했더니 정말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고고학자들은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 나팔 소리가 공명 형상이 일어나서 그게 무너져 내렸다. 또 어떤 학자들은 거기는 지질이 판이 만나는 그 지질이기 때문에 지진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죽었다. 왜냐하면 이거 누구를 칼로 찔러가지고 불태워서, 대부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불태우고 죽이거든요. 근데 다들 매장돼서 죽었거든요. 이 말인 저 말인 즉슨 중요한 건 한 가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순종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 생생한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장에 생생한 열매가. 보네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음이 경건한 자, 이런 사람은 자기 기만,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순종의 첫걸음을, 믿음의 경건한 사람은 첫걸음을 반드시 내딛는다. 정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이제 영화에 등장했던, 순종이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 오셔서 간증 집회할 때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또 이분하고 또 대화를 나눴거든요. 김은혜라는 선교사님이신데
우간다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신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했던 그 말씀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온전한 순종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가능할까요? 이것을 가능하기 위해 김은혜 선교사님이 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근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한 가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 뭐랄까요? 세팅값이 정해져 있어요. 여리고 절대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 여리고가 평생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상처, 그 찌든 마음, 그 어떤 것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너무 공감이 되지만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끝까지 그게 나를 괴롭히고 끝까지 나는 그 앞에 눌려있고 끝까지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의 두 번째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던져주십니다. 순종은 침묵하며 참된 평화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말씀에 보니까 계속 등장하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다. 이 나팔은 두 개의 의미가 있는데 전쟁을 하자라고 부를 때 부흥하고 그 딱 부는 나팔 있잖아요. 그 나팔은 하초츠라라는 나팔이에요. 그건 전쟁 치르자, 싸우자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쓰이는 단어를 보니까 하초츠라가 아니라 소파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전쟁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평화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나팔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자들이 소파르라는 나팔을 불면 희년이 선포됩니다.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그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려라 라는 나팔이에요. 전쟁 한가운데서 하초츠라의 나팔이 아니라 소파르를 불렀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그 전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6장 10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소파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40년 동안 불평불만 때문에 광야로 돌았습니다. 불평불만 때문에 애굽에 종살이 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하지 마 말씀하신 거예요. 입에 내지도 마. 그 불평과 불만과 네가 살아왔던 그것들 행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너는 침묵해. 힘들어도 침묵해. 이 말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한 바퀴 돌 때도, 두 바퀴 돌 때 의심이 될 때도, 세 바퀴 돼 의심이 될 때도 뭔가 불평을 말하지 말고 순종 끝까지 순종할 때 마지막에 소파르, 하나님이 평화와 자유를 선포할 때 그때 요새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진짜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구나. 우리 한 순자님하고 전화로 통화하는데 우리 순자님의 그 말이 너무 저에게도 도전이 됐어요. 지금 또 사업 때문에 힘드세요. 이제 2개의 센터를 운영하시는데 이제 정리도 하셔야 되고 너무 어려우세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목사님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그 말이더라고요. 끝까지 충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충성함으로 저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예요. 정말 그 말씀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마치면서 어제 유아부 유치부가 캠프했던 그 현장을 비전을 했었기 때문에 애들도 좀 인사도 나눌 겸 빼꼼히 들어가 봤습니다.
정말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상자를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상자에 보니까 뭐 깨어진 마음, 그다음에 아픈 마음, 그다음에 찌푸리고 있는 얼굴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이 꼬맹이를 데리고 한 바퀴를 돌아요. 그때 선생님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다 이거예요. 말하지 마. 근데 진짜 애들 데리고 일곱 바퀴를 도셨어요. 13바퀴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7바퀴를 그래도 다 도시는데, 그때 제가 애들의 표정을 봤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계속 했던 거 뭔지 아세요?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이건 그 찬양이 소파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가사가 제 마음에 확 임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 이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다려. 영어로 in his time이에요. my time이 아니라. 그 다음 2절 가사가 in your time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때 소파르. 그러면 마지막에 나중에 그 영상을 우리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빛이 있으라 하는데 상자가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그때 제가 한 40-50명 됐나요?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60-70명? 인원이 60-70명인데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장면이 너무 장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다 돌고 난 다음에 무너질 때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 얼마나 장엄했을까. 영화로 담아낼 수 없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것 앞에 압도당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면서 그때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 하나님 주님의 교회, 하나님 여전히 상처와 아픔과 원망과 여러 가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눌려있는 분들이 하나님 침묵함으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때 하나님 언젠가 주님을 향하여 나팔을 불 때 와르르 무너지는 현장을 바라보며 그 은혜 압도당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찬양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원래 12시 한 15분에 끝내야 돼요. 아이고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젠간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우리 진짜 잠잠히 이 찬양을 하나님 침묵함으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끝까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아멘.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찬양하실까요?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아멘 기다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질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이어서 찬양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아멘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 아멘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노라 말하고 나는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나는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만 순종하고 내 욕심, 내 정욕 내가 참 즐기고 싶은 이 땅의 것 그게 너무 좋아서 그것은 피하고 선택적인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참 침묵하지 못하고 끝까지 내 이야기하고 싶고 끝까지 내 상처 말하고 싶고 끝까지 내 원망 드러놓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 살아계시냐고 살아계시면 왜 이러냐고 맞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만큼이라도 불평, 불만, 우리의 본성에 기인한 뼛속까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그 방식이 아니라 침묵,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힘이 들어가죠. 지치죠. 열쇠바퀴 돌 동안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떼학볕 밑에. 그러나 한순간 소파르 평화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게 이 땅 가운데서 또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그 평강의 은혜에 압도당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주님 오늘도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용기와 믿음 주셔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우리의 순종이 믿음의 생생한 열매임을 하나님 아버지 증명하며 살아내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의 상처만, 내 마음에 안 되는 원망만, 자녀의 문제도, 아버지 여리고의 모든 상황도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아버지 그거 내가 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상처만 남고 생채기만 나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돌보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 평강의 자리, 자유의 자리, 아버지 은혜가 선포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나팔을 울려 터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제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의 마무리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서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이 소파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언어를 비치스라에 담아 우리 진짜 목이 터지라 이 자리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하시니 끝내 그렇게 평강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비치스라 외치며 우리 자신을 향하여 비치스라 외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진짜 마음에 담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비치스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치스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향하여 나팔을 울려 퍼지며 하나님 비치스라 선포할 때 우리의 힘든 여정, 고된 여정, 끊임없이 우리를 짓눌고 있는 모든 여리고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그렇게 은혜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